다 함께 7월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바꿔 말하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돌보기 위해 레위 지파를 흩는 이야기와 함께 이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43절로 45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3절부터 45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주어가 여호와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신 말씀이 다 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고 그리고 그 주에 안식을 주셔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행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이어서 사사기를 읽게 되면 뭐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수들을 다 넘겨주었고 안식을 주었고 그리고 평안했고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손에 넘겨졌다는데 아니 어떻게 블레셋이 메소포타미아가 애굽이 여러 곳에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이런단 말인가? 아니 그러면 안식을 주신 게 아닌 거 아닌가? 그럼 원수들을 다 넘겨주시지 못한 거 아닌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다 주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다 멸망당하고 만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유는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묵상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도 여리고를 정복한 것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리고를 정복한 일보다 더 목숨을 걸고 순종하기 힘들었던 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남자 성기에 표피를 베고 누워있으면 여리고에서 특공대 몇 명만 보내도 이스라엘 장정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군대 장관이 턱 지키고 있고 이순신 장군처럼 칼 들고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꼼짝도 못한 겁니다.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승승장구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교만의 죄, 공동체적으로는 교만의 죄에 빠진 겁니다. 아이성, 어른성도 아니고 아이성이니까 저희가 농담으로 그러는데 아이성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쉽게 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거기까지 가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신뢰, 감사 그리고 의지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까짓 한 2, 3천 명만 가면 저런 아무것도 아닌 성은 쉽게 정복하지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다가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좀 더 직접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간 아닙니까? 아간이 범죄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대단한 걸 훔친 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닌 걸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끔찍한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처음으로 패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 막 승승장구하던 그들이 갑자기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아간을 처리한 그 아골골짜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아골골짜기로 가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안에 드러나지 않은 욕심, 드러난 욕심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간과 우리가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골골짜기 갈 뻔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에서는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경우와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욕심부리다가 벌 받는 경우와 이것은 가나안 족속이냐 이스라엘이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나안의 12지파도 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도 똑같은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중심의 5 왕이나 무슨 유단 동편의 아모리 시온 이런 종족들 다 하나님이 그들이 옳지 않고 교만하고 행악했기 때문에 벌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신들의 전쟁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을 착취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그 당시 가나안의 7 족속을 비롯하여 여러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징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도구인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행악하는 것으로 인하여 벌받고 심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약속하신 온 땅을 차지했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있었고 원수들을 다 넘겨줬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결국 2개가 다 망하고 나중엔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아다니고 홀로코스트 같은 비극을 경험하고 왜 유태인들에겐 이런 아픔과 상처가 반복된 것일까요? 그들만 그럴까요? 정말 그들만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들만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고 그들만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잡혀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이나 이스라엘의 12지파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눈으로 볼 때 잘못되면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어려워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가 없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가 땅 사놓고 주식 투자해놓고 노후 위에 연금 준비해놓고 인간관계 있고 자식들 잘 키워놨고 아쉽고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난 이만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 라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수학을 많이 한 다음에 창고를 크게 짓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랬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그 생명 걷어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시키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대중문화 예술인들을 좋아하면 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팬덤을 이룬다고도 그러고 부르는 이름이 각양각색인데 심지어는 그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선물도 보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타나면 막 소리 지르고 눈물도 흘리고 심지어 막 까무라치기도 하고 그랬다는 기사, 뉴스,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중예술인들을 좋아해서 그 좋아하는 분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내가 그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그것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거기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천천히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정복하고 거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황폐해지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야 큰 수고 없이 너무 많은 그런 사회적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배려와 자비가 이렇게 천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저는 44절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좋은데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이겁니다.
땅을 정복한 건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명성이 있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삶의 안식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했을 때 상대가 고마워하고 이러면 그럼 얼마나 우리가 보람과 가치를 느낍니까?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안식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경험시킨 게 무엇이었습니까?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마지막 6번째 날에 인간을 지으시고 제7일에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지음을 받고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쉼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서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한 걸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 이 주님이 주신 안식과 은혜를 놓치고 맙니다. 왜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우리 한국말에는 인사말 자체가 안식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을 주는 거였어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말이 얼마나 좋은지 good morning, good evening, good afternoon, good night보다 훨씬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성취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 때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약속의 성취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 지경을 넓히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평안이, 안식이 풍성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고 온전하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 저희들도 주님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낮은 곳에 임할 줄 알고 푯들 향해 달려갈 줄 알고 그래서 오늘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